다윗은 여러모로 완벽한 사람이죠. 하나님도 다윗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다윗은 근데 메시아가 아닙니다. 인간이고 죄인일 뿐이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 기준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마저 죽인 사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에서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일을 끄집어낸 것은 앞에 다른 세 여인과 좀 다릅니다. 앞에 세 여인은 세 여인의 이름이 나왔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고 밧세바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요. 이는 다윗의 우리아에 대한 죄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정말 사실을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계보를 적으면서도 굳이 우리아를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왜 적나라하게 드러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왕으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왕으로 추앙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 이성, 지성, 감성 등을 총동원해도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가 정죄함이 없다 하신 것이지 어느 누구도 다윗조차도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다윗의 죄 문제마저도 해결해 주셔야 할 분이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지금까지의 표현과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라는 표현을 쓰지만 요셉에서 이제 예수로 넘어가는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합니다. 일단 표현적으로는 요셉과 예수 사이에 혈연적 연관이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죠.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요. 여기서 또 나시니라라고 해요. 여기서 원어를 보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이게 신적 수동태, 즉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수동태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여인입니다. 마리아, 그 예수님의 계보에 나오는 마지막 여인 마리아. 지금 하나님은 한 여인을 지금 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창세기 첫 인류가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요. 한 여자를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와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정반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하고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야 할, 완전히 순종하여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야 할. 당시 사회 규범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믿음 순종을 받치로 해서 성령님이 임하여 예수님이 잉태된 것입니다. 가히 예수의 그 족보, 계보의 복음서의 시작은 다말, 라합, 롯, 마리아, 하나님이 보시는 주목하시는 여인들을 통해 언약의 성취, 구속사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죠.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제목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7절에서 이제 알려줍니다. 17절. 본문에서 이제 14대 14라는 숫자가 3번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다 합한 42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새벽에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예수의 계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이 세 부분으로 지금 17절에서 나눈 것처럼 나누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부분이죠. 인간 세상에 왕을 두지 않으시는 시대입니다. 사사기까지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의 첫 14대, 14대는 구약으로 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그 사사기 끝을 보면 그 각자의 소견대로라고 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우리를 이제 정리해줄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무엘상을 보면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서 전쟁에도 이기고 평안 자기네들이 행복해지기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로 저 직전에 레위기 첩사건이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그 보세요. 사사기 뒷부분을 보면 맨 마지막 사건이 그거예요. 그 레위인 첩이 강간당하는데 그것을 레위인이 토막을 내서 지파에게 보내죠. 베냐민 전멸시킵니다. 아주.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레위인이 누군가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첩을 든 거예요. 제사장이 복수를 위해서 각 지파에게 그 자기의 첩의 시체에 그를 보냅니다. 아주 타락의 극치를 겪는 겁니다. 제사장이 무너진 거예요. 사무엘상에서도 보면 앞에 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에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신들이 가로채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깁니다. 당시 선지자 사무엘조차 그 아들들의 타락 장면이 나와요.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제사드린 제사장의 타락이 크게 이른 겁니다. 제사장이 무너진 거예요. 이 땅의 예배가 무너질 때, 이 땅의 제사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질 때, 그 예배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레위인들이 무너질 때, 타락할 때 이 땅에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4대입니다. 무너진 제사장. 두 번째 이제 왕국 시대죠. 근데 이 왕국도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이제 왕을 허락하시죠. 그 왕국이 되는데 이 왕국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타락합니다. 이 왕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도 그랬죠. 다윗 왕 이후에 계속하여 타락합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반복되는 우상 숭배에 많은 왕들이 타락합니다. 많은 왕들에 대해 성경은 계속 그 역사서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여기까지입니다. 그 결국은 아수르와 남유다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왕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그게 앞에 14대의 내용, 중간 14대의 내용이에요. 나머지 세 번째 부분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방인들의 식민지와 노예로 계속 살아가죠.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는 시대가 있죠. 그게 바로 선지서, 예언서의 시대입니다. 근데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선지자를 이 증검다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이지 마지막 말라기로 모든 구약의 선지자는 끝이 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 땅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도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자,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종류의 직무를 맡은 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게 뭔가요? 방금 살펴본 제사장, 왕,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너진 제사장, 제사를 회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무너진 왕, 통치권을 회복하십니다. 말라기에서 사라진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은 침묵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즉 말씀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말씀의 회복,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포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계보, 그럼 조상부터 쭉 가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 정점이 되어 구약의 모든 족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올라갔고, 예수님이 정점이 되어 신약의 모든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계보가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단순히 예수님에서 끝나는 계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온 계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복음서의 시작이 예수님의 계보를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서요?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서 예배를 회복할 때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임하신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는 예배자로서, 또 중보기도자로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일생 동안 왜 그리스도이신가 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묵상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땅에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